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돌아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산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표적과 기사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더니 그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자신도 화를 당할까 봐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 바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기적 앞에 모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혹시 나에게 다른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떠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 삶의 자리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초대교회와 공동체는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일들을 접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왔습니다. 병에 걸렸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치료도 못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가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라도 혹시 그 위로 지나가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불편함으로 여기고 떠나간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자 그 능력 앞에 스스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사모하는 그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나았는지, 아니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서 나았는지, 어떠한 이유로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며 능력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도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리고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직장과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만을 보아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던 이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그들은 시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사도들이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었지만, 이러한 박해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옥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사명,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시 끌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더 빠르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자꾸 커져가니까 시기심도 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처음에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그가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다리를 쓰지 못하였던, 일어서지 못하였던 그 병자를 고쳐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풀려나면서 한 가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너희들이 밖에 나아가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지도 말 것이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이제는 더욱더 열심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으러 왔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군가가 막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막혀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도 어떨 때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감옥에서 조용히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한 감옥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더 적극적으로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우리 모두를 다 내보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특별히 우리 수도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해보고 그 일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무엇보다도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며 그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그것이 강하게 확신이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